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경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 예. 본문 말씀에는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고 요아스가 이제 통치를 할 때에 있었던 한 사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를 해야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요아스 왕, 그 사람이 통치할 때 통치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이제 보수를 하는 일이 전개되려고 하는데 오늘 5절 맨 마지막에 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보수가 잘 안 됐어요. 이걸 알려면 다음 주에 오셔야 된다, 안 오셔야 된다? 네. 다음 주엔 내가 휴가 가기 때문에 없겠지만 목사님이 다른 거 하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요아스 왕에 대한 얘기구나. 성전 보수에 관한 것이구나. 이제 딱 개념을 잡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아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요아스는 구사일생으로 자기 누나 여호세바가 다 할머니가 자기 같은 손자들 다 때려 죽이고 지가 왕 해먹으려고 할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숨겨져 있다가 6년 만에 탁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보통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가 아니까 목사님 제가 설교해도 될까요? 그 정도죠. 자,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그렇게 왕에 올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토탈 40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요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는 아버지 왕이 딱 자기를 편안하게 물려주고 그래서 신하들도 다 있고 자기도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뭐 사리가 구별이 되고 이런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을 거지 않습니까? 혼자만 남아가지고 겨우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사실은 7살의 왕위에 앉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립무원이지.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본인도 어리고 또 번뜩 생각나는 게 여러분 왕위를 찬탈하려는 일들이 모든 나라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7살쯤 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내가 쟤를 7살을 쟤를 그냥 확 꺾어갖고 내가 왕 해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우리도 그냥 장난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요아스만 꺾으면은 내가 왕 해먹을 수 있겠다고 하는 장군들, 힘센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 예, 그것이 우리가 수긍이 되잖아요.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7세서부터 40년 동안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아스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요아스가 통치하는 데 괴로움을 주었다는 일이 기록에 안 남아있어요.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기록에 남을 만큼 그런 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인간사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나질 않고 요아스가 왕을 그래도 잘 했는가? 물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왕 노릇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 탈이 없었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죠. 7살까지 성전 한 귀퉁이에서 숨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7살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할 때 큰 문제가 없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다 역사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상한 갈대도 꺾어버려. 그냥 놔둬도 꺾어질 건데. 그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못된 인간들 많습니다. 왜? 지 좋자고. 지 유익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없는 사람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리는. 그게 세상 삶의 모습이고 인간사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막강한 권세가 있고 자기가 지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신데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말은 더 안 할게요. 여러분이 알아차리세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사람들이 무시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그것 때문에 무시한 게 아닌데 근데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70%예요. 80%. 목사님,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해요. 뭘 무시해? 지가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람이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딱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지난 나의 삶 속에 내가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고 하나님도 또 젊었을 때 하나님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때는 뭐라고 살았겠어요? 지금 하나님 믿어도 잘못 사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아주 그냥 니나노 하면서 춤추러 다니고 그런 나였는데 참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근데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버젓하게 밥 먹고 살고 이 미국 땅에서도 워싱턴에서도 최고 좋은 데 살고 예?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교회 아멘이 안 나와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눈물이 나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지가 한 게 없거든. 목사님 저는 그냥 그릇소리 할 때 그냥 눈 뜨고 그냥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에 오고 애들 안 나올 때마다 그냥 그렇지. 예. 근데 그런 스태미나를 누가 줬는데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10년 동안 내가 다리미질을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세탁소 가면 이거 세탁을 한 옷을 이거 덮어야 되잖아요. 비닐로. 그리고 이 동그란 이게 비닐 봉다리가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그걸 이렇게 해서 착착착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제가 잘 알죠.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세탁소에서 10년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일했으니까 나도 10년 동안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아르바이트 했죠. 착착착 또 그냥 뷰티 흑인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그 월그레인만 해요. 뭐 부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총 맞고 탕 쏘고 톡 죽고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한지. 솔직히 말해서 고생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고생했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너가 참 안 됐다. 얼마나 또 눈물도 많이 흐르고 또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게 했잖아요. 예. 저 같은 것이 여기 딱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참. 예.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도 되고 이거 원고에 없는데 돈 주고 할 수 있어요? 손 들어봐요. 돈 주고 할 수 있는 사람. 뭐 대통령이면 그거 해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근데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매일 여러분도 요즘 내용 많이 하고 돌아다니신다면서요. 내가 오늘 새벽기도에 얘기했는데 괜찮아, 많이 해. 내가 많이 너 오래 살려나 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셔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우셨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꼭 믿으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왔잖아. 그러다가 지가 이제 하나님이 그만해라 너는. 그래서 저 요단강 앞에 딱 섰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그동안에 이끌고 온 40년 동안 이끌고 온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오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신 그것이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은혜로. 자기가 세워 약속을 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 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꺾지 않으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아스가 7년에서 7살부터 40살까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있고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이 요아스를 왕위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혼자 있다가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이 막 그러고 있을 때 숨죽이고 있다가 6년 동안 칼을 갈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사들도 또 호위병들도 다 이렇게 자기 사람 많은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요아스를 딱 세웠는데 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육한
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러면 제사장이 일국의 왕을 교훈을 할 때 뭘 가지고 교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왕이시여,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그를 교훈했겠죠. 그랬더니 그 동안에는,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도, 목회자를 포함하든 목회자 할아버지더라도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인격적으로 완성된 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자기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자기 안에 가끔 드냐면, 야, 내가 요새 좀 교만하구나. 아멘.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알아. 자기가 교만하구나. 그러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들은 것은 할 수 없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물리적으로 물을 끊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제가 너무 요새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교회가 싫고 그 인간이 싫고, 최근에는 그 인간이 좀 기도했더니 좋아졌는데 다시 미워졌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내세요?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웃어요? 내가 지어낸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그 마음이 지속되잖아요? 본인이 누굴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니까 본인이 이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본인이 항상 손해인 거야. 누굴 미워하고 막 할 때 그 기간 동안에도 본인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몸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몸이 괴로우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레파토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 사람은 더 믿고.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 병이 돼요, 병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죠. 근데 그 시간은 다 아까운 거예요. 다 손해난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때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이 사람이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무슨 일이 났겠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가르쳐 줄 때 아멘으로 또 받아야 되는데 아멘으로 못 받은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이제 여호야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스가랴가 제사장을 이어받아가지고 교훈을 딱 하는데,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가 교만해가지고 죽여버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그것도 싫다 이거. 아이고, 우리 목사님 7년 전 8년 전만 해도 그렇게 날 좋아하더니 지금은 다 물 빼먹었는지 연락도 없고, 아이고 스가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목사님이 또 뭐 저것도 바라는 게 있나 보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권사님 그냥 지겨워. 8년 동안 내내 봤는데 지겨워. 거기다가 또 못된 분도 있어요. 못된 분, 성격이 못된 분, 따뜻하지 않은 분, 안 바뀌어요, 그런 분은. 그러면 목사님이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달래주고, 근데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함께 같이 소망을 가지고 가야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도 버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인격으로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할 때 더 인기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언제 가나 이러고 있으면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 마음을 사고 뭐 어쩌고 해주고 아이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요아스는 여호야다 선생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아들이 와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아스는 이제 6절 이후로는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일에 일단 적극적으로 해요. 여호야다가 가르침을 줄 때에는. 그랬던 그분이 말입니다. 그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줬는데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징계하셔요. 어떻게? 자고 있는데 자기 신복이 죽여요. 그러면 목사님 다 알겠는데 이거가 뭘까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너네가 잘해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잘 양육받고 계시죠? 제가 휴가 갔다 오면은 제 구역장님들 양육을 할 게 있고 선교회장님들 양육할 게 있고 권사회에 양육할 게 있고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스타일 알듯이 합니다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그게 뭐냐? 다 더 안 하고 싶어. 진짜로. 그러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나한테 하라니까 정말 싫어요. Excuse me. 내가 6자만 달았어도 더 힘있게 얘기할 텐데 거의 7자 선배님들 앞에서 몸이 안 좋아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근데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살리려고. 저 같은 거, 네 나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감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변함없이 시끄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팀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워요. 그거 어떻게 모이게 하나 했는데 다 모였어. 열심히 했어요. 아마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아주실 것이다. 거기서 여러분 충분하게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로미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우리는 받아야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믿음이 더 자라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오늘 기도한 분이 표현한 대로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요아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23년째 통치를 했는데 23년째, 토탈은 40년을 했지만 23년째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아니 그 사이에 성전 보수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성전 보수가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보여주면 이제 다음에 오실 때 더 재밌게 할 텐데, 이게 성전 보수를 하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아스가 말할 때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런저런 목적으로 돈을, 헌금을 드리는 은을 드리는 걸 가지고 성전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만 헌금은 안 들어온 게 아닌데 헌금이 들어왔는데 안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요아스 왕이 되기 전에 그 이전으로 세 왕, 요아스의 할아버지 여호람,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 이 세 사람 왕은 지들 혼자 정신이 없었어. 우상 섬기느라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데 무슨 성전이고 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을 버리다시피, 아니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니 온 오리지널 제사장들이 견뎌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워놓을 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어떤 것 중에서 요거는 걔네들 목으로 줘라. 먹고 살게 했어요, 안 했어요? 먹고 살게 했으면 그걸 가지고 먹었어야 되는데, 요아스 선대들이 전부 다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무상숭배하고 난리인데 제사장들은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몫을 먹어야 살았겠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입마에 포켓 해버린 거예요. 뭐라도 어디라도 좀 들어오는 거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질서가 없이 자기들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돼서 성전 보수를 요청한 23년째 해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지. 어쨌든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7월 16일 날 오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하려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지금 상황인 성전 보수. 아니, 요아스 왕이 솔직히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도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왕의 여러 대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말씀 훈육과 교훈을 받는 기간 동안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성전 보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님도 계시고, 내가 월급 주잖아. 그런 이민자들 많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하고 내가 가서 내 종교 생활을 할 때 편안하게 에어컨도 나와야 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요아스 같은 마음이겠어요? 오늘날의 성전을,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왜 교회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 나는 평소에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그것만 하고, 교회 이런 그냥 교회에서 은혜 좀 받아가지고 그냥 어려운 일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은혜 주신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큰 착각입니다. 지금 초점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성전을 보수했어요. 그 성전은 오늘날 교회예요. 여호수아가 성전을 보수했던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를 생각할 때 역할이 다르죠. 목사님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목적, 자기 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수예요. 왜 그러냐면 알려드릴게요.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께서 본인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만드신 이후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너도 나고 나도 나고 다 모여 있어. 교회, 성전이죠. 따라서 교회에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중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관계가 없다가 아니고 콜라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일인 거예요. 예,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내 일이지만 내가 또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있어서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못 도와주는 일도 있겠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거. 그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인간으로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맨날 못하니까. 아이고 그냥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나와가지고 저거. 아니 왜 음식도 못한 사람이 음식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난리야. 근데 목사인 저는 진심으로 그러세요. 아무튼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참 즐거운 일이네요. 예,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약을 먹는 한이 있어도 같이 맛있네요. 왜? 만약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진짜 교회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으시다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그 밖에 모든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바울은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당연히 목사는 더 해야죠, 더. 여기 출근도 여기 건물을 오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물 먹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부르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는 만약 목회자가 아니라면 뭐 하고 싶냐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돈이 막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 목사가 그걸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네 생각이나 해. 네 주제나 파악해. 너의 부르심에 순종해. 그러니까 뭐 깨갱하는 거죠. 예,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님으로 불러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불러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러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은 무슨 직업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냐를 하나님이 따지시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 5개 받은 사람,
10개 5개 남겨서 10개잖아. 맞죠? 2개 한 사람 2개 남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세상 계산 방식은 5개를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겨 토탈 10개니까 얼마를 보너스로 줬어. 그러면 2개 받아서 2개 남기면 5개 남겨 10개를 토탈 남긴 사람한테 준 것보다는 적게 줘야 돼. 마음이. 왜냐면 출발점이 얘는 5개고 얘는 2개니까. 그게 그냥 보통 뭐 머리 쪽 그런 것만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십니다. 5개 남긴 토탈 10개 남긴 사람에게 하는 칭찬하고 2개, 4개 남긴 사람한테 칭찬이 exactly 똑같아요. 1개 받은 사람은 냈다가 놀래가지고 땅 파갖고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꺼내갖고 헤헤헤 하니까 이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직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이거는 여기 세상에서의 얘기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가 이 일을 했구나. 잘을 했구나. 축복한다. 이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받은 거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목사님만 복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본인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4절에 24절에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피 주고 값 주고 세우신 그곳, 결국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삐져나가지 않게 도로 천성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